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접함에 머무르지 마라. 영접함에 머무르지 마라. 부제목으로는 그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접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개구리 울음소리인 방언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에 선택받아서 단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는 자들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분 자신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분을 주로 영접한 것은 그분이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그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첫 발걸음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주님께 다가설 때 어떻게 다가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다가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로 다가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뜻도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씨앗을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은요, 길가에 떨어져서 또한 바위 위에 떨어져서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 자신과 영원한 분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나 자신은 없고요, 오직 주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다고 말씀하시지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자신의 그 위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만이 그 겸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요, 어디 안에라는 그 표현이 두 구절에서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구원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고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헛되이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로 돌려놓은 자들인 것이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들이 되셨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란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안에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심에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그냥 영접만 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을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앞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그분을 영접하신 것이에요. 그분 위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 속한 이름을 가졌으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이중적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산다는 것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마음은 그분께 속해서 그분으로 인해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만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시편은요, 118편에서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사람에게 신뢰하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통치자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주를 신뢰한 자는 누구나 행복하니라. 너희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신뢰를 두지 마십시오. 주님께만 두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요, 이 땅에서 더 이상 개와 돼지같이 살지 않고 그분으로만 만족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없는 것으로 사는 삶은요, 육신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의 시작은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위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그 씨앗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육신의 것을 따라 살면요, 사는 삶을 목표로 한다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이에요. 근데 늘 육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썩을 것을 거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시작부터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진주예요. 진주. 왜 수많은 보석 가운데 진주라고 얘기했을까요? 유기체이기 때문이에요. 깨질 수가 없어요. 반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교회는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네? 결코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끝도 성령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면요, 반드시 그분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올라갈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을 우리는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하시나요? 악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다루심의 그 손길로 우리의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십니까? 일상의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 도구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들을 빚으시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주님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다 빚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 얻게 하실 것이에요.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더냐? 여러분, 내게 오는 그 고통, 어려움, 힘듦, 고난, 이것은요, 그리스도에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도구인 것이죠. 본문에서 그분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거듭난 이후에 어떤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주님께로 향한 이 던짐의 그 질문의 그 전제는요, 반드시 항상 그분 안에서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아멘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예인 것이죠. 예. 아니오가 아니에요. 예입니다. 예.
하지만 그분 안에서가 아닐 때는 항상 우리 자신은 틀림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가 아닐 때는 항상 우리는 거짓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아닐 때는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그분 안에서가 아닐 때는 우리는 항상 나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분 안에서가 아닐 때는 우리는 항상 뱀처럼 눈을 사방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아닐 때는 우리는 항상 육신적이며 죄와 세상의 눈길을 돌립니다. 그분 안에서 아닐 때는, 그분 안에서가 아닐 때는 항상 우리 자신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분 안에서 행하는 사람,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위치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요, 그 행위는 여러분 자신의 행위일 뿐입니다. 주님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죠.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행하려고 한다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주인의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사는 삶은 그 순간만큼은 간음한 거예요. 우리는 종의 위치에서 주인께 굴복함을 배우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헛된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은 그분의 음성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울타리를 넘어오는 이리도 있을 거고, 늑대들도 있을 거예요. 양들이 어떻게 늑대들을 이기고 이리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장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자장인 음성에 복종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목이 곱고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불가능한 존재이기에 굴복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친절하게 여러분을 다루실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굴복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강력한 다루심으로 우리를 분명히 다루실 수가 있어요. 굴복과 다루심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주님의 그 도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루신다. 주님의 사랑이 전제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고통이고 나에게는 정말 힘듦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과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진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놔야 돼요. 내가 잡고 있는 거 너무나 소중한 가치로 여겼었는데 때로는 주님으로 인해서 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놔야 돼요. 굴복과 다루심, 주님의 너무 귀한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은요, 예? 카인의 종교보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그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감사함을,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넘치게 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모든 천상의 복을 열 수 있는 그 열쇠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 자신에게 꽉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셔야 됩니다. 그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의 믿음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정말 나의 믿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음과 신뢰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 굴복하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나 자신에게서 자유를 경험했다면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유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주님은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자유 안에 굳게 서십시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매시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 또한 본문에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그 몸인 머리는 누구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몸이 모여야 머리가 있는 게 정상이죠. 몸만 있으면 정상은 아니에요. 그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주님께 경배드린 삶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직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에서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영이 아니라 한 영입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성전이듯이 각자가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한 영이신 거예요. 이건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것은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주 앞에 잠자던 그 지체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줍니다. 때로는 나 같은 존재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주 앞에서 자랑함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을 발견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지닌 지체들과 함께함으로써 주님께 속한 하나됨으로 나아감을 통해 주님의 유익이 우리의 유익임을 알게 해주는 귀한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가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자료가 교제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그 모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주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교제만 있는 곳은요, 꺼려합니다. 그곳은요, 사망의 냄새만 날 뿐이지 결코 생명의 향기는 조금 더 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없다면요, 나가세요. 괜찮습니다. 있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모임을요,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요, 성경에 마귀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육신일 수도 있고요, 세상일 수도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요, 마귀가 하는 가장 시작은 뭔지 아세요? 혹이에요. 혹시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을. 빛보다는 어둠으로 나를 몰고 가게 하거나요, 말씀에 반응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별 관심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거듭나고 난 다음에 첫사랑 기억하시죠? 첫사랑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주님의 눈길을 보셨습니까? 네?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셨습니까? 그의 자비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마음은 만물보다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은요, 늘 더러울 수 있습니다. 때가 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금 의지함으로써 나 자신이 안 되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 순간 우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 자신은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환경들을 이렇게 단장하느라고 모든 지체들이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수고는 결코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떻게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울 서신서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각자도 주님 앞에 마음이 주님께 합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며 그분의 기뻐하심에 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영원 없는 영원을 약속하신 그분이라면 그분은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는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이라면 거짓말쟁이인 우리들, 인간의 판단과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가는 이 좁은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빌보스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의 고백 또한 바울의 고백과 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개쓰레기입니다. 저는 똥입니다. 그것은 저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저를 신뢰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는 4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뿌리가 노출되잖아요. 나무에서 뿌리가 노출이 되면 이 뿌리는 시들어 버립니다. 말라버리는 것이죠. 성경에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면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은요,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면요,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변절되는 거, 변절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뿌리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늘 마음이라는 뿌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뿌리. 여러분들 그 두더지 게임 아세요? 두더지? 이렇게 때리면 두더지 아세요? 게임 두더지 알죠? 그 뿌리의 문제는요, 방망이로 때리면 두더지같이 계속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근원이나 근거가 무엇입니까? 뿌리는 근원, 근거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뿌리. 여러분, 뿌리는 생명인 물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돌이 가운데 가로막아도요, 뿌리는 그 돌을 비집고서 계속해서 뿌리를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뿌리라는 것은요, 수액을 찾지 못하면 그 생명을 잃게 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잔뿌리라도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액을 향해 뿌리를 뻗어나가듯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고통이고요, 때로는 슬픔이고요, 때로는 시험입니다.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면요, 주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서는요,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주님 갈망하십니까? 갈망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피 흘려 죽게 만든 책 무엇입니까? 죄의 기원과 죽음 이후에 대한 경고한 책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책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치유책을 기록해 놓은 책 무슨 책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미리 기록해 놓은 책, 인류의 기원을 문자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 인간의 마음을 샅샅이 기록해 놓은 책,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한 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책,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 마지막 때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책, 등등등등등등. 이 책에 대한 수식어는 수없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반드시 이루셨음을 그분의 말씀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운을 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금만 기운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해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는요, 그분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작지로, 건축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둘째는 세움을 받아. 세움은요, 그분으로 인해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아직도 알 수 없다면 우리의 뿌리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움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 각자가 주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시면 우리 각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주님은 산 돌들로 된 집으로 지어진 산 돌이십니다. 주님은 산 돌이시에요. 단수로 쓰였어. 산 돌.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향해서는 산 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집들 속에 산 돌이 아닌 죽음의 돌들로 지어진 그 종교교회는 세상과 함께 영원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산돌이 주인이신 분이 머리인 그 집은요, 산돌들이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꽉 채워진 곳이라면 그곳은 마귀의 소굴이며 사탄의 회당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셋째는 확고히 되어.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확고히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나를 더욱더 비워갈수록 우리는 주님으로 더욱더 채워간다는 그 원리는 위대한 주님의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속을 주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불가능함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 향해 반석이 되셨음을 확고히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모래 위에 아무리 성을 쌓아보십시오.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요동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군사, 또한 대사, 일꾼,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대사로, 일꾼으로, 종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만이 그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있는 자는요,
생명을 입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은 주님으로 채워진 자를 향한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제가 쭉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졌으며 모든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넷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배교의 시작은요, 주님과 등을 돌리는 그 시작은 내 입에서 감사가 끊어졌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 감사하지 않은 입술은 배교의 시작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끝맺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시작된 모든 것을 그분으로 마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입으로만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감사가 넘쳐날 때 그 감사는 주님께 드려지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지막 배교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감사를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 어둠에 속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은 분명 나 자신에게 묶여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는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노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통해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분 밖에서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분 안에서 세울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되며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